그 학생 중고등부를 청소년부로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참 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도 참 그러고 보면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놀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그냥 바빠가지고 좀 불쌍하기도 해요. 그냥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앞길을 열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중고등부, 우리 대학부, 그다음에 청년부 이게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부 예배예요. 일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가 이제 일부 예배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3부, 4부, 5부까지 막 예배를 쫙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그냥 큰 소리로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 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42장, 41장 쭉 연결된 이런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걸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 이 땅의 모든 이제 망가진 것들, 그렇게 회복이라고 할 때에는요 원형이 있다는,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형이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형이 뭔고 하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였고 정결한 장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 그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원형이 가장 좋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원형이 깨지고 그 원래의 모습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회복을 이제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여수론,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그러면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나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뭔가 아니요, 이제 이 야곱의 일생,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갔던 이제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고 하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겠대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즉 에서가 이제 유업을 잊지 못하고 야곱, 네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아기 때부터, 아마 응아할 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따라 나오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거든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딱 바뀌는데, 이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양복 강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이름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겠대요. 이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세요. 엄청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수룬으로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칭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는가 하니 신명기 3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죠.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산을 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여러 가지로 이래서 풍성함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즉 여수룬이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죠. 밥그릇을 뭘로 차버렸다고요? 발로 차버렸다고. 진짜 좋은 것인데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심 내지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망했다 뭐 이런 거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 있었고 두려워서 막 숨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왜 두려운고 하니요? 원래의 모습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이 시간 우리는 믿고 참으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형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을 오늘 이제 이사야 44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로 표현을 이제 하게 돼요. 즉 회복의 3단계라고 표현을 하면 쉽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돌아오라 2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노래, 이제 세 번째로는 노래하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늘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참 생각을 해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표를 뭘로 할까 하다가요
그 전에 한번 그 표를 한번 사용을 했거든요. 그 표를 사용을 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혼미한 시대이고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늘 표를 삼았던 게 회복이었거든요. 코로나19 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도 스가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 아버지가 참으로 먼 발치에 서서 자기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한 돌아오게 됐을 때 신발을 이제 다 벗어 헤치고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돌멩이로 때리지 말라고 그냥 완전하게 품에 안아가지고 둘째 아들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집 나간 모든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을 나갑니까? 왜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풍성함을 발로 차버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인데요,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풍습이 있거든요. 그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추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하나의 참 좋은 이와 같은 이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타클로스에 제일로 성탄절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산타클로스예요. 이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양말을 밖에다가도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여지없이 연필 하나가 들어있어요. 노트가 들어있다든지. 야, 그래서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는요, 그리스 종교의 니콜라우스 이름을 따서 이제 유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이 조금 자라났어요. 이제 15살 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어요. 우리 진짜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지학생들. 그런데요, 좀 컸을 때 의심을 해요. 아, 이게 산타클로스가 없는 것 같아. 의심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좋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엄마 아빠를 속이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양말을 걸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엄마 왜 안 넣어놨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산타예요.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좋아요. 정서적으로요, 막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없구나, 이걸 알았을 때 허망함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정서는 가슴 속에 담아 있어요. 그뒤 더 성장을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산타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산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이 남성교 회원들은요, 분명히 산타가 되시기를 바라요. 일부러 속아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일부러 속아줘요. 뭘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 속에 성숙함과 자라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숙함, 자라남, 이 회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찬양하라.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이제 이사야 42장, 43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또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디언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런다고 그래요. 인디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2명의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아주 진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디언들이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짓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날 저녁에 막 우르릉 하고 이제 번개가 쳤어요. 그러면 인디언들은 그 이름을 딱 짓는데 뭐라고 짓는고 하니 번개의 아들, 그 다음에 우레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그럼 바람의 아들. 새가 울었다? 그러면 이제 새의 울음의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가질 않아요. 중간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노래의 딸, 노래의 아들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으로 성숙했을 때. 이 인디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충분한 경험에서 붙여진 긴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사무엘서를 보시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딱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남편과 이제 뭐 시아주머니죠, 뭐 시아버지, 뭐 이게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해산을 하게 돼요.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죽어갈 때, 뭐 해산을 하고 죽어갈 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딱 지으라는 거예요.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마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이름으로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미성숙했을 때는 그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름이 성숙해지고 그 이름이 좋아지고, 즉 자기 자신이 성숙하고 자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며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게 여수론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코레스라고 하는 한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는데 돌아가는 숫자가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이제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 마음 아픈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호세아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 거 하니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서 참으로 이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을 했는가라고 할 때 늘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빽빽한 구름처럼, 그리고 또한 이제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모든 안개를 전부 없애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제발 돌아와라.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버렸으니 너희들이 제발 돌아와야 돼.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랑의 희생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여전히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임마누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과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름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어찌하여 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뭐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힐난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의 옛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옛 이름의 옛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진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살려고 했지 이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요즘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 여수룬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중에 사용을 해주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을 하도록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해 놓으시면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즉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험악한 일생이었죠.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축복을 빼앗고 이제 도망을 치고,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삯을 한 푼도 잃지 않고 몽땅 받게 하신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게 됐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 40절 42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전부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막 인도를 해주세요.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원한 맺힌 형의 그 한이 있었는데, 형 에서는 야곱에게 속아 장자권을 잃게 되었을 때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고자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참으로 이제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살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금년 한 해 동안도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이런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양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제 이기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 이름도 다 제거를 시켜버리시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는 여수르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여수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2절로 4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갇힌 자에게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술은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으로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시적인 언어를 써서 여술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여수로는 나를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요,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진노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중에 뭘로 바꿔버리는고 하니요, 사랑의 십자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다. 즉 여술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런 비록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푸른 초장과 옥토가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돼,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의 호소예요. 간절한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가 오늘 우리들의 귀한 호소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야곱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택한 여수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미래가 암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좋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열매로 맺혀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으로 이제 우리 심령이 참으로 가라다 할지라도, 참으로 메마른 땅이어서 참으로 양식을 거둘 수 없는 피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택한 야곱, 택한 이스라엘, 택한 여수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으로 돌아오며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참으로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